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 신약성경 마가복음 14장 53절에서 65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네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아멘. 역사 속에서 억울한 사람들을 찾아보면 한두 사람이 아니겠죠. 나도 억울하다, 저도 억울하다, 너도 억울하다, 억울하다는 사람 아주 참 많을 겁니다. 헬렌 켈러는 태어난 지 19개월 만에 시각과 청각을 모두 잃었습니다. 그러나 설리반 선생님의 도움으로 언어를 배우며 세상과 소통을 하게 되었죠. 그녀는 미국 최초로 대학을 졸업한 시각, 청각 장애인이었고 장애인 권익 운동에 앞장섰던 자였습니다. 부모로부터 말을 배울 즈음 청각과 시각을 잃어버렸으니 일반인들과 견주어 보면 정말 억울하다, 부당하다라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루드비히 반 베토벤은 어느 날 성당의 종소리를 듣지 못하고 자신의 귀가 멀게 된 것을 알게 되자 좌절과 낙담을 하게 되죠. 1802년 오스트리아의 하일리겐슈타트에서 세상을 떠나기 전 동생에게 유서 한 장을 남깁니다. 그러나 그는 죽음보다 음악을 택하고 비록 청력을 완전히 상실한 상태에서 인류에게 남긴 최고의 걸작품 교향곡 9번 합창을 작곡하죠. 그 어떤 것도 들을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을 때 그는 세상을 원망하고 부당하다고 여기고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이 밖에도 여러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닥친 그런 육체적인 연약함, 장애 또는 정치 탄압으로 세상에서 말도 안 되는 그런 부당한 대접을 받았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 예수님만큼 부당한 대접을 받은 사람이 또 있을까요? 인간들의 죄를 다 뒤집어 쓰려고 이 땅에 오신 분보다 더 억울한 자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 주님이 얼마나 부당한 대접을 받았는지 그리고 그 이면에 담긴 의도를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여기서 그들은 누구를 말합니까? 43절에 나오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파송한 무리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이 마가복음 14장과 평행 본문인
요한복음 18장인데요. 18장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이 마가복음 13장과 요한복음 18장은 평행 본문인데 여기에 등장하는 아주 눈에 띄는 단어가 하나 있죠. 뭐예요? 마가복음 14장 말씀하고 이게 그냥 거의 크게 그거 같아요. 네. 군대라는 단어죠. 군대. 여기서 말하는 군대는 어느 나라 군대를 말할까요? 로마 군대죠. 로마 군인이죠. 예. 로마 제국의 군대. 이 얼마나 지금 어이없는 상황입니까? 예수 한 사람 체포하려고 종교기득권자들이 파송한 무리들뿐만 아니라 로마 수비대를 동원하고 칼과 몽치와 다른 무기로 무장한 자들이 지금 총동원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 보면 세상이 얼마나 불의하고 얼마나 부당한지 하나씩 드러납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재판이 정당하지 않았던 그런 요인 첫 번째가 바로 장소의 문제입니다. 본문 53절에서 무리들 그리고 거기에 포함되는 이 로마 군사들까지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 갑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끌고 간 곳의 장소가 이상합니다. 재판을 받으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요즘 여러분들은 법 없이도 사시는 분들이기에 나는 재판 받을 필요가 없어 라고 생각하십니까? 요즘 이 현대에 재판 받으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법원으로 가야 되잖아요. 예. 당시 종교 재판하는 법원이라 하면 산헤드린 공회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끌려간 장소가 어디예요? 대제사장의 집, 대제사장의 관저입니다. 산헤드린 공회에 가지 않고 지금 재판을 대제사장의 집에서 합니다. 마치 이거죠. 판사가 피고인을 자기 집에 불러 재판하는 꼴이 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부당한 일입니까? 또 보십시오. 대제사장 관저에서 신문과 재판하는 것도 모자라 그것에 모인 사람들은 55절 말씀에 나오죠.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고 있었습니다만 찾았어요? 찾지 못했어요? 찾지 못했어요. 답정너라고 하죠. 답정너 들어보셨죠? 답은 이미 정해졌고 너는 거기에 따르기만 하면 된다는 거잖아요. 지금 이 재판의 답은 정해졌습니다. 재판을 해서 사형 판결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사형 판결을 정해놓고 재판을 진행하는 겁니다. 아무리 혐의가 있는 피고인이라 할지라도 형량이 나오고 판결이 정해지기 전까지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고 말하잖아요.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재판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법의 정신이잖아요. 아무리 의심이 간다 할지라도 일단 죄가 없다라는 그 상태에서 재판을 시작하는 게 맞죠. 그런데 보십시오. 예수에게 모인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를 죽이기로 작정하고 재판을 벌이는 겁니다. 과연 이런 재판을 정당한 재판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최소한의 양심은 있었던지 대제사장은 형식적인 틀을 갖춰 재판을 진행하고자 지금 누구를 불러 세웁니까? 증인들을 불러 세웁니다. 예수를 죽이고자 증언들이 여기저기서 나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예수께서 그 어떤 반응도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본래 자신이 누명을 쓴 그런 사람이라 한다면 얼마나 억울해요. 그러면 여러저런 사람들의 증언들이 나오면 그게 아니라고 하소연도 하고 또 변호인도 선호해서 변호사도 선임해서 그 상황에 대해서 대변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애가 탑니다. 누가 애가 탑니까? 누명을 쓴 사람이 애가 탑니까? 누명을 씌운 자가 애가 탑니까? 누명을 씌운 자가 애가 타는 거예요. 왜요? 증인들이 예수를 죽이고자 증언하는데 그 증언들이 서로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문자인 대제사장은 애가 타는 거예요.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 확실한 증언이 필요한데 증인들이 서로 말 맞추기도 하지 않고 지금 나온 겁니다. 신문관 대제사장은 얘가 탑니다. 결국 본인이 예수에게 질문함으로써 회심의 일격을 가하는 거죠. 뭐라고 질문합니까? 네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찬송받을 이는 하나님을 완곡히 표현한 거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부를 수 없었어요. 하나님의 이름 글자는 요드, 해, 바브, 해로 시작합니다. 이제 우리는 그거를 거기다가 모음부호를 붙여서 여호와, 야훼 또는 야외라고 부르긴 하지만 정확한 발음은 아무도 몰라요. 마치 이것과 똑같습니다. 우리나라도 감히 아버지의 함자를 함부로 부릅니까? 누군가가 당신 아버지 이름 뭐요? 라고 하면 예, 김자, 김, 성자, 진자입니다 라고 하지 함부로 하진 않잖아요. 지금 그것과 똑같습니다.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라고 대제사장이 묻지요. 그때까지 아무 말씀하지 않으셨던 예수님께서 입을 여시죠. 아무 말씀하지 않았던 예수님. 그런데 대제사장이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라고 했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그때서야 비로소 입을 엽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그니라. 따라해 볼까요? 내가 그니라. 내가 그니라. 네. 그리스어로는 에고에이미입니다. 에고에이미는 I am이에요. I am. 영어로 I am. 그러니까 나다 그거죠. 나다. 대제사장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나다라고 대답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대답은 듣는 이들에게 아주 충격적으로 다가왔겠죠. 왜냐하면 에고에이미는 하나님의 이름을 뜻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 민족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고통을 당합니다. 그들의 고통과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듣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부르셔요? 모세를 부르시죠. 미디안 광야에 있는 모세를 호렙산으로 부르십니다. 모세는 호렙산에 올라갑니다. 그곳에 올라갔더니 떨기나무 불꽃 안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떨기나무가 불이 붙었으나 타지는 않아요.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죠. 내가 너를 파라오에게 보낼 거야. 너는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인도할 사람이다. 그렇게 전하거라.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께 묻죠. 내가 누구인데, 제가 누군데 제가 무엇이라고 감히 파라오에게 가서 그런 말을 전합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죠.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내가 반드시 함께 할 거야.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인도한 후에 너희들은 이곳 이 호렙산에 와서 나를 위해 예배드리고 섬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의 분위기만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주 진중한 모습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도통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출애굽기 3장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지금 이 질문, 이 본문 13절이 있기 전에까지는
하나님과 모세 사이에 무언가 서로 아주 친밀한 관계가 있다, 그것처럼 느껴집니다. 모세가 믿는 하나님, 또 이스라엘 백성이 믿는 하나님, 하나님도 모세를 알고 당연히 아시겠죠. 그리고 모세도 하나님을 잘 아는 그런 밀접하고 가까운 관계라고 생각했는데요, 방금 우리가 읽은 이 13절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 그들을 구원하실 신의 이름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하루하루 죽지 않고 배골지 않고 살아가기 바쁜데, 일 끝나면 쉬기 바쁘고 잠자기 바쁜데 무슨 신타령이냐, 그런 식으로 들린다는 거예요. 노예로 살면서 사실상 이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 민족은 여호와 신앙을 잊고 살았던 거죠. 그들의 조상이 믿었던 하나님을 먹고 살기 바쁘다는 이유로 망각한 채 살아간 것이죠. 그러니까 현실에 충실한 노예로 산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내가 그 히브리 민족들,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만나면 당신을 뭐라고 부릅니까? 누가 보냈다고 합니까? 당신의 이름이 뭐냐고 물어보면 내가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답하십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따라해 볼까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히브리어가 에히에 아슈르 에히에입니다. 그거를 그리스 말로 번역하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나다, 에고 에이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뭡니까? 라고 모세가 물었더니 에히에 아슈르 에히에라고 한 것이고, 대제사장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라고 물었더니 에고 에이미라고 답했다는 것은 예수가 곧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이렇게 대답하니 대제사장이 놀래겠어요? 안 놀래겠어요? 그냥 무덤덤하게 받아들여요? 놀래죠. 신성 모독의 죄를 범한 겁니다. 당연히 놀라죠. 그런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대제사장의 질문은 유도신문입니다. 왜요? 이 재판으로 끝나지 않고 유다 총독인 빌라도에게까지 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신의 아들, 하나님이라고 하는 건데요, 로마 제국에서 누가 신의 아들입니까? 황제가 신의 아들이죠. 로마 통용화폐인 데나리온 동전에 티베리우스 가이사 아우구스투스 신의 아들이라는 그런 동전의 문구가 새겨져 있고, 그 뒷면에는 누구의 얼굴의 형상이 새겨져 있어요? 황제의 얼굴, 황제의 형상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가 내가 신이다, 내가 신의 아들이다 라고 자백한 겁니다. 이제 이 재판은 종교 재판을 넘어서서 정치범으로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반역하는 그런 반역죄로 넘길 수 있고 얼마든지 사형에 처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유도신문에 넘어간 겁니다. 예수를 죽이고자 결정을 내리고도 일치된 증언이 없다 보니 대제사장이 유도신문을 하게 된 거죠. 예수님의 입장에서 본다면 정말 이 억울하게 이를 데 없습니다. 대제사장은 유도신문 이후에 그는 다른 산헤드린 회원들에게 의견을 묻습니다. 최고의 종교 지도자인 대제사장이 사실상 판결을 내린 상태에서 의견을 묻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그 상황에서 어느 누가 반대 의견을 낼 수 있겠습니까? 부당한 재판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게다가 이 재판이 정당하지 않은 이유가 또 있습니다. 유죄 판결은 당일에 내릴 수 없습니다. 특히 사형에 해당하는 중범죄의 경우에는 재판 당일에 판결할 수 없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재판인데 이게 얼마나 중요하고 심사숙고해야 하겠습니까? 그래서 혹시
판결이 잘못되거나 또 다른 증거가 나올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유죄 판결은 이틀 정도 유예시킵니다. 무죄 판결은 당일에 가능하나 유죄 판결은 이틀 동안 심사숙고한다는 거죠. 다시 재판을 열어야 합니다. 그것도 대제사장의 관저가 아닌 산헤드린 공회에서 재판을 열어야 정당한 재판이 되는 거죠. 또한 절기 때에는 재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열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절기 어느 절기예요? 유월절이에요. 유월절 명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유월절 명절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신분에서 자유인 신분으로 탈바꿈하는 날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문설주에 발린 그 어린 양의 피의 공로로 그들이 죽음으로부터 탈출한 그런 절기이죠. 은혜의 명절이라는 겁니다. 이 은혜의 절기에 누군가의 잘못을 판단하고 형량을 내린다는 것은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사실을 감안하면 예수님에 대한 재판은 부당한 재판 투성이었던 거죠. 이런 엉터리 재판임에도 우리 주님은 군소리 한 번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런 부당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기를 바라셨던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죠. 마가복음 8장과 9장과 10장에 연속 3번에 걸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메시아의 순환 예고에 대해 말씀하시죠. 마가복음 10장 33절 34절에서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십니다. 결국 이 순환당하신다는 말씀대로 하나씩 성취되어 가고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우리 주님은 끌려갑니다. 그들은 이미 재판 시작 전에 죽이기로 결의하였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런 신성 모독죄이자 신의 아들, 유대인의 왕이라는 반역죄로 이방인 로마 총독에게 넘겨질 예정입니다. 사형 판결 이후에 능욕당하고 침뱉음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순환 예고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차례대로 일이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은 지난 주일 말씀에서 우리 주님께서 성경을 이루려 하심이라, 성경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 말씀에 따라 지금 하나씩 이루어가고 있다는 거죠. 거짓 증인들이 여러 증언, 또 말도 안 되는 그런 가짜 뉴스를 이야기하고 있는데도 우리 주님은 그 어떤 반론도 제기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러셨던 것일까요? 왜 이렇게 주님께서는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셨을까요? 이사야 53장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 53장은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의 노래입니다. 예수께서는 도살장으로 끌려가지만 입을 열지 않는 그런 어린 양의 같은 태도를 취함으로써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또 하나님의 종임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예수님의 침묵은 그가 여호와 하나님의 종의 길 걷기를 결정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 말씀 기억하시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으로 기도하셨던 그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신 그 이후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고자 이 고난의 길을 마다하지 않으신 것이죠.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주님께서
종교 기득권자들과 또 증인들에게 당신들의 증언은 틀렸어. 지금 이 모든 재판은 절차를 무시한 재판이요. 이거 모두 다 부당하오. 라고 이런 말을 하실 필요가 있으셨겠습니까? 그러나 침묵으로 일관하신 주님께서는 예수님 당신의 정체성에 대해서는 확실히 해둘 필요가 있으셨다고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내가 그다. 그래, 나다.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말씀을 시편 말씀에서 인용하셨습니다. 시편 110편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예수님께서는 시편 말씀을 인용하며 당신을 신문하고 있는 종교 기득권층을 포함하여 원수들을 심판하겠노라고 예언하십니다. 우리가 요즘 새벽 묵상으로 어디 말씀 보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말씀하신 분뿐만 아니라 함께 있는 분들은 다 이 새벽 말씀을 묵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요한계시록에는 번번이 나온 숫자들이 있죠. 네, 여러 숫자들이 있습니다. 1260일, 42개월, 한때, 두때, 반때 합치면 3년 반이죠. 그 모든 숫자들이 다 지금 3년 반을 뜻하는 거예요. 다 그 모든 숫자는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짧은 기간이라는 거예요. 제한된 짧은 기간. 하늘로부터 천사들과의 전쟁에서 패해 땅으로 떨어진 용, 그의 이름은 사탄, 마귀라고 부르죠. 설령 그가 사탄이라 할지라도 또 그 용으로부터 권세를 얻은 바다에서 나타난 짐승, 그 짐승이 이 세상을 통치한다 할지라도 그들의 주도권은 고작 42개월, 1260일, 3년 반, 그러니까 아주 짧은 제한된 시간일 뿐이다라는 겁니다.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악한 영들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그 기간에 여러 협박과 죽음이 도사리고 신자들이 당할 그런 고난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그 허용된 기간이 끝나면 그들은 모두 멸망하고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세세토록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신다는 내용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이 시편 110편 1절을 인용하며 말씀하신 의도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그리고 서기관들 너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아 성전 종사자들로 섬기는 자리에 있는데 과연 합당한 일을 하고 있느냐라고 묻는 것이죠. 결국 너희들의 죄로 인해 심판대에 서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재판의 부당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게 된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예수님의 언행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대제사장이 예수님께 한 질문이 마음에 참 많이 걸립니다. 찬송받을 이 시에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 대제사장이 그의 관저에서 한 이 질문이 나중에 예수님께서 심판대 앞에서 대제사장에게 하실 질문이 아닐까요? 네가 진정 이스라엘의 대제사장 아무개냐? 네가 진정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대제사장의 역할을 한 자가 맞느냐? 라고 물으신다면 주님을 신문했던 대제사장은 뭐라고 답하겠습니까? 이게
대제사장에게만 해당되는 질문이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아주 똑같은 질문을 하실 겁니다. 나는 부당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기 위해 살았는데 너는 어떻게 살았느냐? 네가 정말 삭군이 아니라 나의 양들을 돌본 목사 맞느냐? 네가 진정 전민제일교회 담임 목사 맞느냐? 라고 주님께서 물어보신다면 저는 뭐라고 대답할까요? 자신 있게 대답하면 좋으련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깊이 고민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주님께서 분명 물어보실 겁니다. 너는 누구냐? 너는 진정 전민제일교회의 교우 맞느냐? 너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았다라고 확신할 수 있느냐? 라고 물으신다면 무엇이라 답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화살처럼 빨리 지나가는 이 짧은 인생 살아가면서 우리 주님께 드릴 답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는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라는 그 질문이 저희들에게 너는 과연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았느냐? 라는 질문으로 들립니다.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야 합니까? 우리의 힘과 의지로 할 수 없사오니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 저희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부단히 애썼습니다. 그럼에도 많이 부족합니다. 주님 용서하십시오. 라는 대답을 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저희들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